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이라는 죄의 노예되었던 이 곳으로부터 현실로부터 믿음을 찾아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가보지 않은 땅이죠. 그 새로운 현실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시점이 된 것이죠. 이 가나안이라는 땅은 더 많은 장벽과 또 더 은밀한 유혹들과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라는 대적들이 존재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땅이 가나안이죠. 그 첫 장애물이 바로 요단강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건너가야 하는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해결해야 할,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맞닥뜨려야 하는 두려운 현실도 요단이 될 수 있습니다. 불신 자녀들도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그러한 요단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의 문제들도 요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고 광야에 머물게 하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궤만 바라보고 쫓아감으로써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딤에서 출발해 요단강으로 가서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습니다. 3일 후 지휘관들이 진영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와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있던 곳을 떠나 그 궤를 따라가라. 다만 너희는 그 궤와 거리가 약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궤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러면 너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너희가 전에는 이 길로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내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강을 건너라. 이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시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강까지 이동을 시킵니다. 사흘에 걸쳐서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단강 바로 앞에서 어떤 이유에선지 그냥 사흘을 그냥 머물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왜 요단강 앞에서 강물만 쳐다보고 나가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한 마음으로 사실은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요단강이 절대 자신들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기대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건기 때 요단강은요, 이 너비가 폭이 한 30m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그 건너야 하는 이제 그 시기는 3, 4월입니다. 우기 때입니다. 이때는 이 북쪽 헬몬산에서 이게 만년설인데 이 눈이 녹아서 강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강물이 범람을 하죠.
그때는 깊이가 이 3, 4m 정도까지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의 흐름도 유속도 아주 빨라서 시속 한 16km 정도까지도 된다고 해요. 물이 급격히 우기니까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건기때 30m에 불과했던 게 1.6km 정도까지도 이 강폭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강을 장정만 60만, 적어도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축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이들을 데리고 이곳을 건넌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우리가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질 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여겨질 때는요,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하고 근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 불가능해. 그런데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건너가야 하는 곳이에요. 그럴 때는요,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고 그 지시를 쫓아서 따라가면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지시를 3일 동안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믿음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 사람 앞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앞에 서고 백성들은 그 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세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나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십니다. 아멘.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친히 내 앞서 가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며 너를 떠나지도 너를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이 나쁜 상사처럼요, 무책임하게 자신은 가지 않고 우리에게 가지 않은 새 길로 가라고 지시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을 나보다 앞서 내 앞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행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그 말씀만 바라보고 행진할 때 하나님이 앞서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와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 번째 지시는요, 하나님의 궤를 따라갈 때 2000규빗 정도 떨어져서 따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2000규빗이면은요, 한 900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리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900m 떨어져서 언약궤를 쫓으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떨어져 있으면은 이제 언약궤가 잘 보이죠. 워낙 그 200만이니까 많잖아요.
잘 보고 쫓으라는 것도 있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이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경외심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희가 그 역대기서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을 때 이 법궤 언약궤에 손을 대서 죽은 웃사라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900m를 뛰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로 거룩하신 분이시죠. 죄인인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러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그 하나님에 대한 경의를 가지고 섬기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를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너희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이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막 대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보면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재단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막 만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처럼 변질시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데 그냥 고집부려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러니까, 내 뜻이 이러니까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협박도 해요. 안 해주시면 저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바르게 믿는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이 땅보다 높죠. 어마어마하게 높죠. 그런 것처럼요,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죠.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은요, 그냥 강이 아니에요. 만약 그냥 강이라면 건기에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은 믿음으로만 건너갈 수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가장 수심이 깊고 가장 유속이 빠르고 그리고 가장 강폭이 넓을 때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믿음으로만 이 강을 건널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바라보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만 쭉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요, 여러분 방식으로, 여러분 생각대로, 여러분 경험대로 믿지 마세요. 경외함으로 믿으세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어떤 요단강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 강을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단강 중앙에서 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에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아멘. 세상의 리더들은 돌격 앞으로 하고서 자신은 뒤에 머무를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영적 리더는 자신이 가장 먼저 앞장서고요, 가장 나중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앞장서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담굽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추고 그리고 벽이 멀리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흐르던 물이 이렇게 멈추게 되면서 강의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드러난 바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인도하실 때가 있죠. 급히 흐르는 이 요단강 물에 그냥 발을 담그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위험하죠. 유속이 15km라고 했는데 16km라고 했는데 뭔가 이렇게 갖춰지고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냥 믿음으로 부딪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부딪히면은요, 그 물에 발을 담그면 하나씩 응답을 해주세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도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이 바닥이 그래서 다 드러났잖아요. 제사장들의 수고로 이 드러난 바닥 요단강을 그냥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셨어요. 그냥 우리는 몸만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제 눈을 피하세요. 두 번째를 대부분 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 이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 두 종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공동체 전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가운데서 이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의 헌신과 또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그들 가운데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연약한 여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른 강 바닥을 밟고서 요단을 건넜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재 온누리 교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신이 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 성경 말씀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말씀은 들었는데 지금 세대는 그것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씀이 진짜군요. 그 말씀이 사실이군요.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이 마른 땅이 됐네. 그리고 새로 생겨난 그 길, 하나님이 내신 길이죠. 그 길을 걸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입으로는 할렐루야를 연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의 여정에 그런 일만 있을까요? 한참을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벅찬 감동을 가지고 걸어가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요단강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사장에게 눈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를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간 게 거의 200만이에요. 나 개인으로는요 감동과 흥분이죠. 그런데 200만 플러스 가축대까지 다 포함해서 가장 길 때가 1.6km다 그랬는데 열을 지어서 그걸 건너가려면은요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수학학자께서인데 최소 6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법궤가요 엄청 무겁습니다. 왜 다윗이 이 언약궤를 소의 수레에 이렇게 얹어서 옮기려고 했어요. 그만큼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지나갈 때 빨리 지나갈까요? 천천히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면 좋겠는데 어떤 그 사람은 와가지고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뒤에 가지를 못해요. 제사장이 어깨를 그 언약궤를 메고서 인상도 찌푸리지 못해요. 그런데 비록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어깨가 점점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법궤를 놔서는 안 돼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법궤를 놓았다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요단강물이 다시 흐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도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물살에 휩쓸려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영적 리더, 화려함 가운데 가려진 영적 리더들의 수고와 제사장들의 그 감당해야 되는 고통이 있었던 것이지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것까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만 보고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그런 믿음은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다 떠납니다. 기적의 현장에 사람들은 몰려들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자 그 군중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사람은,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고 있지만 어쩌면 이 법궤의 무게로 인해서 어깨가 점점 내려가고 다리는 후두루를 떨리지만 너무나 천천히 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지만 그래도 다구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면서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영적 리더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그 믿음도 흔적은 남깁니다. 오늘 남겨진 믿음의 흔적이 무엇입니까? 마른 요단강 바닥에 찍힌 발자국들이에요. 여호와의 법궤원을 바라보며 그 요단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자국, 말랐으니까 발자국이 있겠죠. 믿음의 흔적입니다. 그런데 진짜 이 깊이 새겨진 믿음의 흔적이 있어요. 깊은 믿음의 흔적을 남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강중앙에서 법궤를 메고 있었던 제사장들입니다. 왜 깊은 흔적을 남깁니까? 법궤의 무게를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아니고 6시간을 인내하면서 마지막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수고와 희생과 애씀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어깨가 눌려진 만큼 강바닥에 패인 발자국도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믿음의 흔적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내가 건너는 그 삶에 만족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한 사람, 공동체에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이 그 강을 건널 때까지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는, 강 중앙에서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흔적은 남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흔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발자국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